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리.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렇게 할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그 힘을 의지하여서 그 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진정한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 드릴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완전하신 나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오직 주님께만 만족함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기쁨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는 믿네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별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냐. 주가 나로 바다를 이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주의 능력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정의의 주님을 찬양해. 목소리 높이여 주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분을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국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구원의 반석이시여 참목자 되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무더위와 기나긴 장마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으로 지금까지 보호 인도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만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과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처소에서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은 주님 안에 거해 있었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셨지만 저희들은 거저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나태했고 불충했으며 무지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한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닫혀있던 죄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금 드리는 예배가 더욱 간절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족 친지들이 모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조상을 기리며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모습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상 기후로 인하여 긴 장마와 태풍으로 농작물의 작황이 좋지 않아 근심에 쌓인 농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천상의 선율로 신금을 울리는 찬양을 부를 텐데 부르는 자와 듣는 자가 피차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슬픔 당한 가정들이 있는데 일일이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이름도 빛도 없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준비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부교육자와 직분자들이 많이 있는데 리더십을 잘 도와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사모님의 눈물의 기도도 응답해 주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증거해 주실 사자 목사님께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어서 번투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길 바라옵고 나오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항상 우리들을 살피시며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기도하오니 내 모든 일을 맡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너희 근심하지 말지라 주가 다시 오시리라 주가 너희 처소 예비하리라 주님 계시니 두려워 말라 너희 근심하지 말지라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참 평안을 주시리라 길 되시며 진리이신 참 소망 되신 우리 주 주가 너희 저소에 위하리라 주님 계시니 두려워 말라 너는 근심하지 말지라 주께서 늘 함께 계시니 내 맘에 기쁨 넘치네 영원한 주의 하늘나라 우리에게 약속하셨네 주님의 놀라운 소망이 깊은 찬송되었네 주가 너희 저소에 위하리라 주님 계시니 두려워 마라 너희 근심하지 말지라 너희 근심하지 말지라 주를 찬양해 근심하지 말지라 소망 되시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 관한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가 우리 예정된 비대면 예배 기간입니다. 추위에 따라서 사정이 혹 변경될 수도 있지만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한교총과 또 서울시가 협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들이대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인원을 이제 기존 20명에서 50명까지를 확대를 했다는 그런 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안전과 또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삼교구 구여전도회 김민정 권사님의 모친이시고 또 진정근 장로님 장모께서 지난 주간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제3기 성경통독학교 수료자 명단이 있습니다. 이번에 총 10명 수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과 올해 올해 초겨울과 또 올해 여름 4회기 동안에 참여하셔서 성경 전체를 일독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수료하신 분들께서는 수료증과 또 작은 선물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교구장님 혹은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어서 또 수령하는 방법, 따로 수료식은 갖지 않겠습니다. 수령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에 관한 안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도 됩니까? 물으시는 분들이 또 더러 계십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로 현장으로 나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 헌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헌금하시는 방법 그리고 또 헌금 계좌번호는 주보 아래쪽 면과 주보 헌금자 명단 아래쪽 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시면 교회 소식란과 예배 시간 안내란에 기록이 이제 오늘까지는 아직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홈페이지에는 또 주중에 기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출입 시간 기록에 관한 안내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주중에 또 개인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 또 주일에 또 예배 준비를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오프라인 현장 예배를 또 진행하게 되면 또 여전히 우리가 출입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로 나오시기 전에 미리 스마트 요람을 다 준비를 하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스마트 요람을 활용하셔서 교회 오실 때에 이제 교인증을 바코드나 QR코드로 된 교인증을 1층 입구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쉽게 기록이 되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정부에서 잘 준비를 해놓은 전자출입명부인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을 통해서 또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하셔서 기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그것도 혹 불편하신 분들은 수기로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 출입하실 때에 이 기록을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나머지 광고들 주보에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에 잘 기록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온라인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로 또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생명 구원 위하여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모든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즐거이 올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시며 지금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생업들마다 복을 주시고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믿음과 또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아직까지 믿음 없는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들 아마 많이들 들으시거나 나누셨을 겁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에서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은 아마 이런 의미들로 서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내 능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내 능력이 적절한 때를 만나야 빛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어떤 여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런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려야지 그런 마음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내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로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적절하게 맞는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제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때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내가 나의 능력 또 나의 달란트 등이 다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해석하는 것이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적절한 타이밍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타이밍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가 이런 때로 주셨구나 라고 바르게 해석을 하지 못하면 이제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아주 눈에 띄게 좋은 타이밍은 쉽게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은 이런 타이밍이로구나 라고 분명한 때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위기의 상황과 같은 때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뜻과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시절에는 우리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에만 해도 아주 힘겹게 그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다윗 왕가의 실패와 위기 상황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다윗 왕가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그 짧은 본문을 포함하여서 앞과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위기 속에서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발견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항상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또 다른 위기를 낳기도 합니다. 이 땅에 위기가 생긴 것의 첫 기원을 찾으려면 아담과 하와 시절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 창조 세계의 질서가 깨어지는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만약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그럴 수도 없지만 그렇게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위기가 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조 질서가 깨어진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는 곳곳에 위기와 시련과 어려움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두고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평가들은 결국 이것은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평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한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위기 상황의 핵심은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왕이 다윗의 가문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이 아달랴 여왕에 대한 여러분 조금 족보가 여러 이름들이 나와서 좀 혼란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달랴 여왕은 북이스라엘의 악하기로 유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났고 이제 남유다와 결혼 동맹 정책 때문에 남유다 여호람 왕에게로 시집을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하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 여왕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우상 가득한 집에서 그렇게 익숙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이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 그 우상을 다 퍼뜨리는 겁니다. 특히 그 엄마가 아들에게 늘 가까이 하면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우상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22장 3절 말씀 보니까 그 아하시야 왕도 그 엄마의 영향으로 우상에 빠지고 악을 행하게 되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은 유다 왕국의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의 그 아합의 죄를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또 겹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이 워낙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그 집안을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 가운데에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야 왕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야 왕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지금 아합 가문이 몰락한 것, 또 이 아하시야 왕도 죽임을 당했던 것은 결국에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게 된 위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위기 같은 경우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온 이런 위기들은 속히 깨닫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죄로 인한 위기는 또 다른 위기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달랴의 여왕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자기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서 그렇구나라고 깨달았으면 살 길이 열렸을 텐데, 그렇게 회개를 하기는커녕 이 아달랴 여왕은 이참에 다윗의 왕족들의 씨를 모조리 말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시행을 합니다. 다윗의 가문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윗의 가문은 완전히 뿌리 뽑고 자기 자신 아합의 그 뿌리를 여기 심어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의 위기는 하나님 나라에 찾아온 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계보를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진행을 나가고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달랴 여왕이 다윗의 집안을 완전히 죽이겠다, 씨를 말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개인은 깨달고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사단이 그를 통해 역사해서 하나님의 그 혈통을 막으려는, 계획을 막으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이 위기 상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 왕조가 끊어질 위기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인 우상이 만연한 그 아하시야 왕 시대, 아합의 시대에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그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여호사브앗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야 왕의 그 왕자들, 그 다윗의 그 씨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여호사브앗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의 아들, 왕자를 숨깁니다. 자, 여호사브앗이 다윗 왕조의 혈통을 숨기는데 이 여호사브앗은 누구냐 하면 여호람 왕의 딸이고 아하시야 왕의 누이이며 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에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여호람 왕의 딸이라고 한다면 지금 주로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악한 여왕인 아달랴 여왕의 딸이기도 할 텐데 아달랴의 딸이라는 내용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 구절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람 왕의 딸이기는 한데 아달랴 여왕의 딸은 아니라고 하는 말은 여호람의 또 다른 아내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말은 이 여호사브앗은 아달랴의 우상 숭배로부터는 보호가 된 그런 경건한 모양으로 자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다의 아내는 여호사브앗의 남편은 여호야다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뒤에 쭉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아스 왕자를 숨긴 여호사브앗 그리고 그의 남편 여호야다, 이 사람들은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시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일꾼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초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 대면 예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졌을 때에 정말 우리 모두에게 참 심각한, 소위 말해서 멘붕이 왔었습니다. 아니, 평생 하던 예배,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우리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못하게 되다니. 그래서 그 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힘든, 염려가 되는 상황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정말 대단히 감사한 마음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바로 그 타이밍에 아주 화질 좋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올 것을, 또 혹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귀한 또 능력 있는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경험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것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며 감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기의 때를 항상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어렵다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준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준비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어느 한 교육 부서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어느 부서에서 선생님들이 의견을 내는 것이, 지금 이제 아이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또 아이들을 다시 만날 거고 또 반드시 우리가 만나서 예배를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들을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냈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맞는 얘기죠.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거나 또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지금은 사람이 모이지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잠시 후에 다시 모일 때를 대비해서 지금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가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위해서 일꾼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의 시기에도 정말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람을 또한 준비하는 우리 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의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최적의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이야기를 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야다와 여호사브앗은 이 요아스 왕자를 6년 동안이나 숨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곰곰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 상황에서 아이를 6년 동안 숨겼다라고 한, 그것도 뭐 멀리 아주 뭐 외국에 보내서 숨긴 것이 아니라 그 지역입니다.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토록 악한 아달랴 여왕이 그 모든 다른 가족들을 다 죽였는데 그 한 명 찾아내는 것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야다와 여호사브앗은 요아스 왕자를 6년 동안 숨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말은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셨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에 숨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집 안에 숨겼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안에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어떤 건물 안에 숨겼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안에 숨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 건물 안에 숨긴 것은 어떻게든 찾아내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숨겨져 있는 상황이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무시무시한 세력도 건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 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됩니까? 바로 위기의 순간에 그 사실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항상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이렇게 다들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보호해 주셔서 그런 건지, 혹은 뭐 다들 환경이 좋으니까 내가 평안한 건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는 작은 안전이라도 큰 감사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최적의 타이밍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이 한편으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감사한 내용들이 많이 넘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요즘에 정말 평생을 너무 힘차게 달려왔는데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고백하기를 일상의 소소한 것들, 뭐 우리가 얼굴 마주보고 밥 먹었던 것들, 그때는 뭐 당연히 그런 줄만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결과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또 보호하심을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을 한다면, 또 깨닫게 된다면, 나중에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서 교제하고 또 이렇게 식사할 수 있을 그때에 이런 간증들이 더욱더 많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를 해 놓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일들을 진행을 해 가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보암의 아들 아사랴와 또 등등등 여러 사람들과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착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왕의 가족들을 몰살시킨 그 아달랴 앞에서 지금 그동안 잘 숨겨두었던 요아스를 왕자를 왕으로 등극을 시키는 이 일인데, 여러분, 그 아달랴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이 왕으로 세울 이 요아스는 7살짜리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어떤 뭐 능력이 있거나 지도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직까지 미성숙한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해 나간다는 것은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경건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그 일을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수행을 해 나가는데, 이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는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다윗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참된 용기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는 보통 사람들이 언제 용기를 냅니까? 자기가 자신감이 넘칠 때 용기를 냅니다. 내 신념이 확실할수록 더 큰 용기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감, 나의 신념, 그것 자체가 연약하고 완전하지를 않습니다. 내 신념 자체가 잘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도 내 신념으로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선한 일, 착한 일, 어떤 것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내는 우리 성도들의 용기의 원천은 완벽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용기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죠. 지난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성경 구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침이 오면 반드시 기쁨이 올 것이다. 나의 죄로 인한 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너를 향한 은총은 평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용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보면 용기가 결코 생겨나지 않지만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사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했어, 힘 주신다고 했어, 기쁨 주신다고 했어. 그것을 보면 우리가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가 3, 4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길이는 1000대까지 이른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에 행동할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여호야다 제사장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결국 승리하게 되는 모습인 것이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에도 그 면류관과 더불어서 율법책을 주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아달랴 여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혈통인 이 다윗 가문이 몰락할 만한 그 위기의 순간에 처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 나가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타이밍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시점은 위기의 타이밍입니다. 이미 완성된 법적인 승리와 또 앞으로의 완성, 그 사이에 있는 늘 위기가 오고 가는 그 타이밍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 타이밍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타이밍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타이밍으로 해석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이런 해석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에서 만난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결코 앉아서 낙심하며 울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도 오직 승리를 위해서 승리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달릴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위기의 순간도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해석하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어서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하시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주신 참 사랑으로 나아갈지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주님